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어버이 되신 분들 같으니까 건강하세요, 아프지 마세요도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아프지 마세요. 네, 안 아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표현 중에 5가지 사랑의 언어 중에 안아주고 포옹하는 것도 있대요. 이따가 쑥스럽지만 포옹할 수 있는 분들은 이성은 안 됩니다. 동성만 포옹도 해주시고 따스하게 안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강해로 보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바로 알았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한번 제가 이야기를 통해서 도대체 이 이야기 그냥 간단한 어떤 사람의 수필인데 제목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학생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되고 동생이 중학교 2학년 때 옛날 이야기인데 그때는 이렇게 좀 형편이 어려우니까 많이 못 먹고 그럴 때잖아요. 그럴 때 동생은 학교가 멀어서 중학교를 이렇게 차비를 줬대요. 그 엄마가. 근데 형이 가다가 동생이 버스를 안 타고 걸어가는 걸 보고 엄마 쟤 걷지도 않는데 버스도 안 타. 돈 그만 줘요. 차비 그만 줘요. 그랬더니 엄마는 그래도 동생에게 차비를 주면서 그래도 꼭 차 타고 가라 이렇게 줬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엄마는 차도 안 나는데 왜 그러냐고 이렇게 했대요. 그러다 어느 날 이제 집에 왔는데 고기 냄새가 이렇게 나더래요. 근데 당신은 이제 고기가 먹는 날이 무슨 특별한 날일 때 먹잖아요. 오늘 고기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한 날이어서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을 해서 오늘 무슨 날이야? 막 그렇대요. 그러면서 고기를 이제 막 앉아서 허겁지겁 먹으면서 아이고 네 동생이 형이랑 엄마랑 아빠랑 힘들어 보인다고 그동안 모은 차비로 고기를 사갖고 왔단다 이랬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딱 보고 제목 보기 전에 이 제목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엄마가 너무했어? 나보다 나은 동생? 나의 오해? 그러지 않고 이 제목은 이거였어요. 뭐였냐면 까먹었어요. 제목이 가족은 그런 것 같습니다. 가족은 그런 것 같습니다. 동생은 먼 길을 가족이 걸어가면서 오손도손 고기를 먹는 걸 생각하면서 걸어갔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버이 주일이라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고 또 이야기에는 이렇게 플롯이라는 게 있어요. 각각의 사건들을 말하는데 우리가 이 사건들을 사도행전을 보면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놓칠 수도 있고 교회는 절기들이 있어서 또 중요한 것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죠. 그래서 은혜를 알기 위해서 어버이로 올라가면 결국 하나님이 나오니까 그래서 기억하는데 기억해야 되는 게 있고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희석하거나 저도 이제 제목을 뭐지 했는데 다른 거구나. 가족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메시지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버이 주일이라고 해서 무슨 또 아니면 우리가 어떤 행사들을 통해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버이 주일에 들어야 하는 말은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사실은 우리는 이곳에 앉아서 사람들과 교제하고 음식도 나누고 여러 가지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그 본질을 떠나서는 안 되겠죠.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보고 오늘 본문은 2000년 전의 역사의 이야기인데 지중해 동쪽 우리가 흔히 지금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가자 지구 이런 얘기 들어봤는데 그때 이야기. 그런데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오늘 복음으로 전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박해가 있어도 144km나 걸어가고 오늘 본문에 일어나는 기적적인 거 보면은 산을 30개나 넘어가는 그때 지형으로 보면은 그런데 오늘 거기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무엇을 하고 있을까? 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아멘. 뭐라고 합니까? 자기 은혜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은혜의 말씀. 적지 않은 어려움과 핍박이 있었어요.
지난 시간에도 그러나 성령 충만해서 기쁨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도의 모습을 보고 오늘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요. 이제 사도행전은 그 선교 여행들, 지역을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을 그런 만나는 이야기들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핍박받았으나 낙심하지 않고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그것이 은혜의 말씀. 그래서 어버이 주일이지만 본질을 놓치지 않고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저는 여전히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7절의 말씀에서도 한 번 더 이야기하죠. 읽어봐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곳에 가든 저곳에 가든 누구를 만나든 새로운 형색이건 어떤 절기가 되든 중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기쁨의 소식이에요. 핍박이 있었는데 또다시 오늘 본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또다시 30km 떨어진 곳에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은요, 장벽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요, 보니까 뭐 인종도 넘어서고 그리고 어떤 차별도 그리고 지역도 넘어서 흘러가게 되고요.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불화도 깨어지고 가난도 무너지고 문맹, 종교, 핍박 모든 것이 사라져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모두가 이 복음을 들으면 행복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가장 중요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지역이 바뀌어도 복음은 변하지 않고 오늘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의 오늘날의 교회도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어버이날이고 어린이날이고 그런 주일들을 보내고 그래도 복음은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이죠. 받을 수 없는 자들이 받아들이고 들을 수 없는 자들이 듣고 그것을 은혜의 말씀이라고, 내가 받은 은혜, 은혜는 선물이지 않습니까? 내가 받은 선물은 이러하다라고 말하고 또다시 선물을 주는 거죠. 복음의 말씀. 그래서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실제적인 일이 삶에서 일어나는데 걸어본 적 없는 사람이 걷게 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8절부터 한번 10절까지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와,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나면서 걷지 못했대요. 바울은 그를 주목해 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면서 걷지 못했다. 그가 나면서 그냥 아예 걸음, 그냥 있다가 상실이 아니라 아예 애초부터 없어서 그냥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래서 자기는 원래 그런 사람인가라고 생각했던 사람, 그리고 그를 낳은 어버이는 어땠을까요?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 가족은요, 야베스도 마찬가지죠.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해서 이름을 뒤집어서 야베스라고 지었는데 그랬더니 어떤 분이 수고로이 안 난 사람이 어디 있냐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야베스도 고난이죠. 장애와 아픔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오늘 이 사람처럼요. 이렇게 힘든 가정이 있을까요? 없겠죠. 눈물이겠죠. 모두가 기뻐하는 탄생의 기쁨이 아니라 슬픔이겠죠. 그의 앞날이 그냥 미래 주마등처럼 그냥 이미 싹 그려졌겠죠. 너의 인생은 저주 아니겠느냐. 그런데 오늘 그가 복음을 듣고 놀라운 기적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가 복음을 듣는 모습을 보면서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걸 봤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그가 복음을 들은 게, 우리가 알죠. 복음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 아닙니까? 예수의 이야기를 듣고 이게 옛날에 아니면 어디 멀리 있는 달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잠시 떨어져 있는 유대 땅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삶을 사시고 그러니까 성경대로 나시고 성경대로 사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 예수를 전했더니 그가 뭐예요? 믿음이 자란 거예요. 와, 나도 그 예수를 만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는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그 말씀 때문에 이제 예수를 나도 믿고 싶다. 내 인생과 삶을 변하게 되는 그 놀라운 예수를 내가 영접해야 되겠다라고 믿은 거죠. 이게 복음이었어요. 그랬더니 그 믿음을 보고 그 사람의 그 초롱초롱한 눈빛과 그 떨리고 긴장되는 모습을 봤겠죠. 우리 말씀을 접할 때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나도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나도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내 삶에, 내 기업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런 소망의 눈빛에 역사가 일어나니까 바울이 큰 소리로 말한대잖아요. 이거는 이미 믿음의 확신이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기적이 요즘도 많이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난다고 생각하는데, 처음에 우리나라는 지금 뭐 단일 교회로 가장 큰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인데, 그 조용기 목사님이 그 4차원의 영성세계라는 책에서 처음에 치료가 일어날 때 자기도 이런 큰 믿음이 없었어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자꾸 야 간암이 낫다고 얘기해. 근데 이렇게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못했다는 거죠. 속으로 간암이 낫답니다. 그런데 진짜로 간암이 낫고 암이 떠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수없이 밀려들어서 확장된 뭐 과장됐는지 모르지만 100만 명이 모여서 치료하는, 의사가 가서 치료받는 교회였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바울은요 큰 소리로 담대히,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보면 나면서 걷지 못한 자예요. 근육이 있겠습니까? 뼈마디 인대가 있겠습니까? 본문은요 일어나 걸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믿기만 하면, 영접하면 그가 결국은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아주 간단하게 말합니다. 이게 복음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차하게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 성경은 이미 증인들이 수두룩빽빽이라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가 누구인지 다 알아. 이 복음은 결국요 듣는 이에게 한 사람을 통해서 들어졌지만 그 인생이 변하고 그 가정이 변하고 그 삶이, 사회가, 나라가 다 변하지 않았겠어요?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났잖아요. 복음이 지금도 전해져 내려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이것은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물론 복음을 다 받아들이진 않죠. 사람들은 내가 먹어봐야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보니까 복음은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이에게 상 주시는 이요? 믿는 자들에게요.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에요. 그래서 오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죠. 2절과 5절에 안타까운 복음의 거부가 일어나는데 오늘 본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이건 불순종이죠. 거부예요. 특별하게 그들에게 뭔가를 요구한 게 아니고 그 예수가 살아났다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 증거되고 있는 것인데, 그들이 자신들이 믿었던,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율법과 내 지식을 바꿀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선동해요. 이거 되게 나쁘죠. 악질이죠. 핍박하는 것도 못해서 야 사람들까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악한, 이 강력한 왜곡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죠. 이들이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체험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변함없이 제자들에게는 여전히 다른 도시로 뻗어가요. 그리고 오해도 있어요. 복음에 대해서 오해. 이거 진짜 많은 오해가 있죠. 아, 그 사람이 뭘 잘했을 거야? 아니면 와, 저 사람이 대단할 거야.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있는데요. 1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 시작.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시인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복음이 변질되면, 복음이 사실 너무 강력하니까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단이 왜 있을까 여러분 궁금하죠. 아, 저런 사이비가 왜 존재할까? 허경영이 왜 예수라고 할까? 여러분 진짜가 있어서 짝퉁이 있는 거예요. 진짜가 존재하지 않으면 짝퉁은 원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긍정적으로 볼 때 아, 왜 짝퉁이 존재하냐? 진짜는 확실히 있기 때문이다. 여기까지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진리의 복음, 저들이 뭐라고 하냐면 복음을 자기들이 이제 이야기를 음해 방송이라고 하죠. 이제 못 믿게 하고 허경영 사람이야 막 이러면 이제 얼마나 이들이 협박과 회유 이런 게 저들의 전략이잖아요. 그 방송을 보면 천사가 떠날 거야. 다시 아프기 시작할 거야. 이런 말 한대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떠나야 살아요. 복음만 붙드는 게 사는 겁니다.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는 헛소리와 궤변이 늘어나요. 근데 여기서도 좋은 취지였지만 자기들이 알고 있는 걸로 신을 가두죠. 야,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그 신이 내려왔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건 신화잖아요. 설화잖아요. 만들어낸 이야기죠. 헬라 문화에서 만들어냈으니까 자기들이 들어왔던 것에 그냥 대입을 시켜서 제사를 지내겠다고,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날리는 거죠. 그들은 정말 모든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는 복음을 전해줬고 모두는 들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내가 뭐 좀 잘하면 내가 칭찬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야, 나를 높이네. 그러면은 기분이 좋아질 수 있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 그래서 무슨 어떤 이단은 손 씻은 물도 갖다가 마시고 병이 났다고 그런 말이 있는데, 그럼 높아지고 자기의 세력, 자기의 종교가 생겨죠. 교주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만 높이게 합니다. 14절부터 한 번 더 우리 본문 천천히 읽어볼까요?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지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이어서 볼까요?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아멘. 왜곡된 반응에 대해서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고 해서 하나님에게 돌아오게 하시고, 정말 중요한 얘기하죠. 우리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높이시라고 해서 정말 하나님이 그걸 모두 주셨다. 옛날에는 여러분을 방임해서 놓아준 것 같아. 그런데 17절에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하늘로 비를 내리셨고 결실기를 주신 모든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가 지금 기쁨도 만족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자란 인생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진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신 분이 누구신지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그분만을 높여야 되겠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생각해 볼 게 뭐냐면,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자기에게 제사를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이거예요. 도대체 오늘 우리 그리고 주변에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누굴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걸어본 적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당시에 그냥 육체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복음을 만나지 않은 모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삶에 어려운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맛보지 않은 사람들이죠. 한계 속에 갇혀 있고 자신의 무능이나 어떤 절망적인 상황 때문에 그 모든 것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주위에도 걸어본 적 없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다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됩니다. 무너진 관계 속에서 아니면 정말 복음을 듣지 못하니 믿음이 자랄 수가 없지요. 복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는데, 믿음이 그래 생기는데 다시 일어설 용기도 잃어버린, 그냥 스스로 주저앉아서 나는 못 걷는다고 모든 것 다 가졌는데도 포기해버리는 인생도 있어요. 그런데 희망의 소리보다 현대가 절망의 소리보다 더 크잖아요. 안 된다, 포기해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일어설 수 있는 게 어쩌면 복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늘이 어쩌면 어버이 주일이면 가정을 생각하겠죠. 당연합니다. 아까 뭐 수필을 쓴 사람처럼 가정을 생각하는, 특별히 주일날, 어버이 주일날 우리가 부모님도 생각하고 또 자녀도 다음 세대도 더불어 생각할 때 나는 어떻게 자라고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게 자라게 할까? 정말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사실상 우리 모두입니다. 우리는 나면서 다 걷지 못해요. 그렇게 태어납니다. 일찍 걷는 사람은 뭐 기는 거를 한 6개월 넘어서 걷기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1년이 지나고 뭐 이렇게 엄마 손, 아빠 손 잡고 걷고 시작을 하죠. 뭐 자전거 탈 때도 뒤에서 잡아줘야 되죠. 그렇게 성장하는 것 같아요. 우리를 입혀주고 먹여주고 보호해주고 그리고 길러주신 분들이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발 한 발 여태까지 걸어왔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여기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정말 걷지 못하는 인생이 나였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의 부모님도, 그 부모의 부모님은요, 부모의 부모님도, 그 부모의 또 부모님은 부모의 부모님도. 어디까지 올라가면 좋겠어요? 하나님이요. 결국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우리를 지으신 분이 누군지를 알게 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어떠했는데요? 비참했답니다. 선교 보고서에 그래요. 우리도 복음 듣기 전에는, 그런데 선교사님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되고 우리나라가 정말 좋은 나라가 됐어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희망을 똑같이 얻고, 걷지 못하는 인생과 걷지 못하는 나라가 아니구나. 그리고 걷고 그들의 가르침을 받고 치료를 받고 살아가게 됐어요. 노예의 종에서 아니요, 우리는 아주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주 존귀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우리를 길러주신,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방임하지 않았대요. 비를 주시고 음식물을 주시고 만족함을 주신 분을 만나게 된 겁니다. 맞아요. 우리가 그래서 기억해야 되는 게 기쁨과 만족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부족함은 있겠지만 여러분 오늘 지금을 돌아보시면 우리도 다 기쁘고 만족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17절의 말씀 한 번만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16절에는 지나간 세대 분명히 얘기하면서 자기에게 길을 가도록 방임했지만, 지난 시간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 행하여 자기의 길을 갔다고 얘기하지만, 그런데 17절은 그런 것 같지만 아니다. 하늘의 비와 달과 공기 다 어디서 오냐? 해와 달과, 맞아요. 육신의 부모에게서, 그리고 끝까지 올라갔을 때 하늘의 아버지에게서 왔다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버이날 부모님들이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뭐래요? 1위가? 네, 맞아요. 현금이래요. 근데 0이 있어요. 0. 여러분, 자녀의 건강이겠죠. 네, 자녀가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끝까지 숨기는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많이 바쁘냐? 지금 보고 싶다라는 속뜻이 있대요. 밥은 먹었냐? 사랑한다는 뜻이래요. 돈은 있어? 너 걱정된다는 뜻이래요. 전화 좀 자주 해? 보고 싶다는 말이래요. 그리고 필요한 거 없냐? 야, 나 뭐든 해주고 싶다, 이런 뜻이래요. 야, 쉬엄쉬엄 해. 이거는 지치는 걸 보는 것이 마음 아프다, 이런 뜻이랍니다. 너 별일 없지? 그러면 혹시라도 힘든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걱정된다는 뜻이래요. 옷 따뜻하게 입고 다녀라 라는 말은 아프지 말고 걱정시키지 말아주라는 뜻이랍니다. 듣기 싫었던 부모님들의 잔소리 속에는 결국 그 안에 뭐가 숨겨 있냐면 사랑이 숨겨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릴 때는 다 몰랐죠. 저는 지금도 모르는 것 같아요. 왜 사소한 것에 그렇게 잔소리 같은 소리만 하시는지. 근데 나이를 먹고 조금은 알게 된 것 같아요. 그 모든 잔소리 속에서 느껴지던, 숨겨있던 그 말에 사실은 다 사랑한다는 말이 숨겨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아프지도 않고 줄이지도 않기를 바라는, 외롭지 않기를 바라는 다 작은 기도였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온 마음으로 키워주시고 우리는 세상에 소중한 사람으로 존재로 자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쁘고 내 인생 산다는 핑계로 우리가 다 외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더 늦기 전에 깨달았으면 좋겠고, 그분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또 우리의 선배 어른들이 쏟아주었던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되돌려 줄 수 있기를 소망했으면 좋겠고,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받았던 그 사랑 조금이라도 갚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건 없이 사랑해줬던 그분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감사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성경은 오늘 말합니다. 15절의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지금까지는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 근데 사실은 자기는 과거로 가고 싶대요. 과거로 가는 방법을 알려달래요. 왜냐하면 자기는 10년 전이 제일 행복했다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댓글을 달았어요. 그때보다 더 행복한 미래를 만드세요. 가장 추천을 받은 답변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은혜를 기억하지만 앞으로의 삶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비록 걸어간 적은 없지만 복음은 우리를 걷게 합니다. 부모의 세대 복음이 전해졌고
그리고 우리는 기억해서 우리도 걸어본 적 없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우리는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뀌기도 하지만 저는 여전히 우리는 그것들을 기억해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군대에서 이제 저희 부대가 유격장 이 조교를 하는 부대여가지고 저희 가장 먼저 이렇게 조금 설렁설렁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가장 먼저 이 점검을 하는 부대였기 때문에 유격 훈련들을 똑같이 다 하는데 이제 후임병들이 부대 후임이 고참들을 하니까 세게는 못하지만 그래도 훈련을 해요. 그래서 가장 센 훈련할 때 똑같이 한다고 똑같이 해야 되잖아요. 똑같이 훈련을 이제 심하게 시키고 이제 조금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민망하고 하니까 이제 보통 하는 게 뭐냐면 어버이 은혜를 부르라 그래요. 어버이 은혜를 그러면은 뭐 후임이 시키지만 다 같이 이렇게 올빼미가 돼가지고 어버이 은혜를 부릅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쭉 불러요. 그러다가 고마워라 스승의 은혜 그럼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냥 막 엉망진창이 되는데 근데 은혜는 은혜더라고. 우리가 바꾸고 변질하건 은혜는 기억해가지고 노래처럼 변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는 누구를 높이며 살고 있는지 그 은혜가 어디서 왔는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이야기처럼 가족보다 하나님보다 복음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또 다른 나의 삶의 신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닌지 아직도 모르는 이들은 아직도 걷지 못한 이들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 우리가 복음이 결국은 우리의 사회와 가정과 개개인을 살려낸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부모도 우리 자녀 세대도 복음으로 다시 살아 걷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입니다. 감사입니다. 우리가 받아서 오늘 살아서 걷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